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성경 세 번째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6페이지,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있는 말씀, 3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렸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36절부터 해놓고 제가 35절부터 읽었죠. 오늘 우리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목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중에 혹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까? 분명히 오십니까? 오실지도 모르고 아니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확실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비중과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약 2배 이상이 되더라. 예수님의 초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예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은 초림과 관련된 예언보다 2배나 더 많더라. 초림에 대한 예언은 109개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224개가 있더라. 많으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많으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구약은 뭐에 대한 예언이라 그럽니까? 예, 초림에 대한 약속. 신약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1517번이나 있더라. 신약에는 약 8,000여 번이 기록되어 있다. 정말 성경이 믿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된다고 들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는 아주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언이 약 3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예언이 5분의 1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약 한 50번 기록되어 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우리는 왜 준비하여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을까요? 궁금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그럽니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럽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조금 낫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잘 아시죠. 그러나 혹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하는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들 되어 오신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비웠다. 병에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를 비우고 물을 담았다. 그러면은 뭐로 왔다는 말입니까? 사이다로 왔다는 말입니까? 물로 왔다는 말입니까? 물로 왔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신성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참 애매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라 해도 틀리고 사람이라 해도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자기를 다 비워버렸는데, 사이다 맛을 다 비워버렸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따라주면서 사이다 맛 난다, 먹어라 하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비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먹어보니까 사이다 맛 나네? 뭐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사이다 비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모습이 많이 풍깁니까? 사람 모습이 많이 풍깁니까? 사람 모습이 많이 풍기죠. 안 먹으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습니까?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고, 벗으면은 춥고, 맞으면은 아프고,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죽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을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 성경은 또 예배하고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주의 날이 다 어떻게 온다는 말입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렇다면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적처럼 온다는 말은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도적을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도적이 맞을 필요가 없지요.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식간에 옵니다. 모르게 살짝 와서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또 반대되는 이상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기는 보니까 뭐처럼 우리에게 안 오신다 그럽니까? 도적처럼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6절에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뭐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다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적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까? 도적처럼 오시지 않아야 됩니까? 도적처럼 오시지 않아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도적처럼 오신다 하면은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다르다. 누구에게 도적처럼 온다는 말입니까?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적처럼 오지만은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처럼 오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쭉 보니까 왜 그렇답니까? 너희들은 무엇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다. 또 4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만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도적이 밤에 많이 옵니까? 낮에 많이 옵니까? 밤에 많이 오잖아요. 그 낮에도 사람이 없으면 털어가는데 낮에 사람이 있으면 도적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낮에 사람이 없으면 도적이 안 옵니다. 가봤자 훔쳐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낮에 있기 때문에 도적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낮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그분의 오실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세대주의 해석자들입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개신교회에서 그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 아주 좀 특별한 분들은 그걸 많은 분들이 버립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세대주의를 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해석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나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로 이렇게 상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해석하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까? 회복 안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하기 전부터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한 힘을 얻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확한 해석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잎이 아주 푸른 녹색을 띠고 있으면 뭐가 가까운 줄 압니까?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에서 사계 털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압니까? 봄이 가까운 줄 알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그러면은 봄이 가깝고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예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상징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다는 징조들은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아주 많은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들을 아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한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것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징조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짜 뭐가 등장할 거라 그럽니까?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서 광신주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젠간 제가 우리 집사람 요즘 제가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TV에 연결해 놨더니만은 재림말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지 그젠간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우리 김대성 목사님 하시는 걸 들으시더라고요. 거짓 예수들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고 그럽니까? 한국. 예, 제일 많은. 그러니까 보니까 뭐까지 있습니까? 재림 예수의 묘까지 있습니다. 참, 재림 예수의 묘.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짜 재림주들이 약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까? 예, 약 40명 이상이 있다. 우리나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오직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이렇게 죽었을까요? 또 재림 예수 묘가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묘하고 밑에 있는 묘하고 다르지요. 다른데 아마 속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종교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진짜다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또 누구의 묘입니까? 선지자 엘리야 보입니까?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의 묘다. 이게 또 그 사람들이 누구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제레미야스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세력에 의하면은 이곳이 아마 성지가 될 만한데 그래서 화려하게 아까 그보다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 만한데 왜 이렇게 두고 있는가? 여기도 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도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아마 여기에 서로가 마음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는 누굽니까? 박태선 장로가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아주 엄청난 많은 인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무엇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모일까요? 이 사람들 무엇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모일까요? 저도 저게 한번 가봤습니다. 성령 이슬 대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호기심도 나고 갔더니만 참 엄청나게 사람들 모였대요.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무엇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모였을까?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면은 아무도 안 갈 건데 다 무엇인가 이렇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됩니다. 여기는 또 어딥니까? 세계일보 지금은 죽었지만은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 사진이죠. 이 사람도 이렇게 왕복을 입고 이 왕복입니까? 황복을 입고 살았을 때는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보여드린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일으킬까요? 사단은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일으킬까? 너희가 사람의 뭐 받지 않도록 미혹. 그 사단이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미혹하기 위함이지. 누구를 미혹하기 위함일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누굴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어떤 사람들이 최종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진리를 가진 진리 백성들. 여러분들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미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반 개신교의 사람들과 우리들 중에 누가 진짜로 더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까요? 누가 진짜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믿어야 그래도 구원받을지 말지 하고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 주실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정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원이 있는데 보니까
참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못 사노? 우리 회사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네는 왜 그렇게 고생이 많은고? 내 봐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조금 듣기 싫어도 바른 말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해봐라 하더래. 그러니까 그 글쓰기 하는 말이,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데 앞에 토끼가 2마리 있는데 쫓아가는데 한 마리는 곰은 기절해가지고 죽어버렸어. 호랑이가 그 죽은 토끼를 만족하고 죽은 토끼를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살아서 도망가는 놈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잡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은 뭘 잡겠습니까? 아이고, 한 마리만 먹고 말자 하고 죽은 거 잡겠습니까? 살은 놈 잡으러 가겠습니까? 호랑이가 토끼 잡는 거는 아주 금방 시간 문제일 건데,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그야 죽은 거는 어차피 자기 밥이 될 건데 가만히 놔두고 사는 놈 쫓아가지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장님은 사단이 볼 때에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이 볼 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볼 때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말로 건드립니까? 근데 저는 안 건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를 어떻게 하더라도 하늘나라 못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려움이 올 때에 만약에 신앙을 하다 어려움이 오면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함이 있다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나에게 신앙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고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평안하게 두기도 합니다. 우리 바른 진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가만히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가만히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사단이 뭘 아나 하면은, 건드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난다 하는 걸 사단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둡니다. 그런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면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뭐 하도록요? 가만히 자도록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기만 하다면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그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정치적인 징조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징조가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징조. 정치적인 징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한다 그럽니까? 예, 대적해서 일어난다. 우리 보이는 그 올려진 내용의 그 전쟁들이 다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남북 전쟁도 일어날까요? 예,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한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금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고 한국이 통일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금년에는 전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당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반도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요. 북한이 그렇게 전쟁 이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정신 이상자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 군사력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약합니다. 아주 많이 약합니다. 참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그 시간에 북한에서 쳐버리면은 삽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저는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라 하는 기도의 힘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 나라에 있는 개신교에 합해가지고 외국으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보다 앞서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쟁 나서 이렇게 뒤죽박죽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모릅니다. 유엔의 한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1982년도의 보고입니다. 1982년의 핵무기에 대한 유엔 보고에 따르면은 오늘날 세계는 4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에 몇 개와 맞먹는다 그럽니까? 100만 개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남녀노소는 3톤 이상의 TNT 폭탄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한 사람당 TNT 폭탄을 얼마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 한 사람당 얼마씩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당 TNT 3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당 TNT 3톤 이상씩을 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폭탄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유엔이 핵무기를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만들어요. 왜 자꾸 만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만드는? 이유가 있지요. 핵 딱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의 징조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징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무서운 일과 말씀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참 얼마 전에 우리 일본과 또 다른 어디입니까? 거기 두 나라에 일어난 지진을 보고 참 지구가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지구가 아니까 지구가 참 몸살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저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곡물 재고를 정상화하기에 더욱 힘들어지겠다는 사실이다. 그런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폭탄도 폭탄이지만은 우리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 만연한 그런 이유를 이 과학자들은 또 이곳에 둡니다.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서 무엇까지 올 수가 있나 하면은 지구의 종말까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 보호에 사실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에 정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 네 번째 사회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회적인 징조, 노아의 날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노아의 날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부도덕, 성적인 타락,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밑에 빨간 글씨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아서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때 같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는 이런 말씀, 이런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런 시대입니다. 또 사회적인 징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뭐가 소리를 지른다 그럽니까? 사기 소리를 지른다. 노사 분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더 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징조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황하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빨리 왕리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빠른 지식의 증가, 과학의 고도의 발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줄 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정도, 5년 후가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손에 어떤 것이 들려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과학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여 이렇게 발전되는데 정말 우리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징조 하나, 마지막 징조가 선교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 징조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끝이 올 것이다. 북한에도 문이 열리겠습니까? 북한에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징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우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시작.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르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생활을 하라. 성결한 이런 생활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 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해라. 연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여야 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좋아한다는 겁니까? 싫어한다는 겁니까? 예, 자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더 싫어하기 전에 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못 나눠주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가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많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 나라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